오랜만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를 함께 말씀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남한의 16배 크기의 섬이 있습니다. 호주는 남한의 한 35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섬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더블이라는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GPGP라는 이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 특별히 플라스틱이 모여 있어서 이제는 거대한 섬이 되어버려서 태평양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배에 태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셔서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이 마르고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인간의 계보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회개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는 후회하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쓸어버리는 것은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땅과 동물이라는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세상이 깨어진 이유가 죄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죄의 문제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전에 생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20절의 말씀은 홍수가 시작되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니 노아에게 짐승들을 2마리씩 배에 태워서 살아남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태계에 있는 종들, 개체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지라도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물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양식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거리 그리고 양식입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열매나 곡식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열매는 나무의 씨앗이 되어서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또 곡식은 밀이나 풀, 벼와 같은 곡식의 씨앗이 되어서 곡식을 또다시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그 다양한 종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즘 우리말로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은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 생물이 다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투국의 파란 피를 이렇게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피 속에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투구개가 멸종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42편 1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은 산에서부터 졸졸졸 흐르는 물입니다. 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에 나무와 풀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그 뿌리와 흙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그 물이 모아져서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산과 풀이 없는 민둥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순간에 시냇물이 흐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뿐 시냇물은 계속해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세대의 풀과 나무가 없어진다면, 기후변화로 그런 식물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송가을 어린이가 만약에 딸을 낳았는데 풀과 나무가 없어서 시냇물이 없다면, 엄마, 시냇물이 뭐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미래 세대는 성경을 성경 본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태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슴이 물을 먹고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나무와 풀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풀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슴이 그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연관되고 그 균형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임을 저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떠오르는 대답들은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가 피해를 입어요. 우리의 먹거리가 먹을 수 없게 돼요. 오염이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려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그 무의식 속에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환경을 같이 두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병들어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내가 아프면 내 설거지는 누가 해주나요? 아내가 아프면 내 빨래는 누가 해주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죠. 아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또 아내가 건강해야 될 것은 아내가 아내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가 생태계의 모습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가 보존돼야 하는 것임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노아와 방주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죄, 그리고 즉 자기중심성이 생태계를 죽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생태계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생태계를 인간이 그 바닷속으로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바닷속으로 인간이 생태계를 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세상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생태계마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깨어진 세상에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네, 말씀해 보면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돌은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졌던 이 돌은 집의 모퉁이와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그 가장 아래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벽면과 다른 쪽 벽면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가장 아래에 있는 돌, 모퉁이 돌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버려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졌고요. 또 제자들에게 버려졌고요. 또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버립니다. 생태계를 버렸고요. 또 쓰레기를 버렸고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탄소들을 우리가 버려서 지구가 뜨거워졌습니다. 또 물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버려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린 우리는 예수뿐만 아니라 소중한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가정 속에서의 아름다운 대화를 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대화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 속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 자녀들도 아빠, 엄마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 진짜 나의 모습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버렸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아내의 모습이 있을 텐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를 다른 자녀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모습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족들의 모습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은 왜 버렸을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을 왜 버렸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자면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잘못 생각하는 내 마음, 그리고 생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집 짓는 사람들이 이 소중한 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좋은 자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재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을 다스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버려짐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버려졌던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머릿돌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튼튼하지 않고 이 머릿돌이 부서지게 되면 옆에 있는 돌들이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이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땅에 조그맣게 파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만약 작은 돌, 모퉁이 돌이 아닌 그 돌이 있을 때에는 돌이 무너져서 또 다른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는 것은 벽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이 모퉁이에 있다라는 것은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퉁이 돌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한쪽 벽뿐만 아니라 다른 쪽 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만큼 이 모퉁이 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점심 이후에 있을 재활용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슨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버릴 물건이 없더라고. 그래서 김을 조금 가져왔는데 어머님이 주신 이제 김이었는데 저희가 밥을 많이 집에서 먹지 않아가지고 그 김이 쌓여 있는 것 마치 생명을 잃고 버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이 어쩌면 창고 안에서 어쩌면 그 구석 안에서 생명을 잃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있을 재활용 장터에서는 그 버려졌던 물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재활용 장터를 통해서 이 물건들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이전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린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버렸던 그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생태계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생태계를 살아나게 하시고 진짜 내 모습 그리고 진짜 내 아내의 모습과 진짜 자녀들의 모습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네, 그림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를 잘 아시나요? 저는 이제 예술을 잘 몰라가지고 피카소 하면 두 개만 생각나거든요. 하나는 그 여자의 그림 쪼개져가지고 만든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하나가 기억이 나고 다른 하나는 요 예술 작품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황소 머리처럼 생겼나요? 어떻게? 저 황소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전거 안장으로 만들었고요. 뿔로 된 부분은 자전거의 핸들입니다. 피카소가 1943년도에 파리의 어느 길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에서 저 것들을 가져와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50년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1990년대쯤에 이 작품이 거래되었는데 한 300억 원이 못 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버려진 자전거가 황소머리라는 예술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버려졌던 물건이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 속에 창조성이 있고요. 또 창조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것이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집안에 버려져 있던 우리들의 물건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버려진 자전거가 예술작품이라는 새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버려짐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자기중심성으로 소중한 것들을 버렸던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생태계를 사랑하시는 것과 인간의 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퉁이 돌을 버렸는데 우리도 참 많은 소중한 것들을 버립니다. 가정 간의 대화를 버리고 생태계를 버리고 그리고 본래 창조하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께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버렸던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